오늘도 저에게 이슬배 같은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지난 밤에도 참 쉼을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일지라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모여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15장부터 19장까지는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입니다. 6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런 표현에서 민심을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속보를 전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12절에 반역한 일이 커져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한쪽으로 민심이 기울은 것입니다. 나라가 압살롬에게 기울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전령이 다윗 왕에게 와서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인심이 그렇죠. 정치가 다 이런 모습으로 어느 시대나 이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지금부터는 피난하는 모습인데요. 피난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대단히 전략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난의 과정에 길이 있는데요. 이것을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되고 예수님의 생애와도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해 보신 적이 있으면 아마 이 길을 아마 걸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재판받으러 가셨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다윗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거쳐서 감람산 고개를 넘어가지고 감람산 고개를 넘어야 여리고로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구를 데리고 간다 그랬죠?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갈 때에 16절에 보면 가족들이 따라갑니다. 그죠? 가족들이. 근데 후궁은 10명을 남겨뒀어요. 남겨두고 그리고 왕이 가는데 여기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갑니다. 가는데 특별히 여기에 중심적으로 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근데 그들의 출신이 뭐라고 하냐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요 도망 다닐 때 유대 광야에 도망 다닐 때 규합한 또 그에게로 다가온,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한 2차례 투항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블레셋 족속 가운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요새로 말하면 용병이에요. 용병이요. 돈 주고 사람 산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러시아에서 용병이 있죠. 그래서 뭐 용병이 지금 체첸군, 한때 체첸군의 반군을 하던 그 체첸군들이 러시아 정규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러시아 용병이 있어요. 용병은 돈 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줘야지만, 무기를 공급해야지만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용병입니다. 근데 그 출신들이 뭐냐면 그렛 사람이라 해서, 이 그렛이란 말은
창세기 보면 갑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요새 말하면 크레타라고 하는 지중해 크레타 섬에 온 사람들,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여러분 크레타, 이 지중해의 이 헬라 지역에 싸우면 호머라고 하는 서양의 가장 위대한 작가가 있는데요. 위대한 서사시가 있는데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서양 사람들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큰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이 정신, 서양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지 않으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크레타가 나와요. 근데 그 호머가 같은 그 지중해 섬에서 크레타 섬의 위대한 용사들, 그런 그 아킬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나오죠. 그다음에 헥토르라고 하는 전쟁도 장군이 나옵니다. 다 이 사람들이 지중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싸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 출신의 사람들하고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 팔레스타인족, 블레셋 족속 중에서 나타난 한 지파 같아요. 이들이 규합해서 다윗과 함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이 민심을 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군사력이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가 자세히 다 못 따라왔지만 여러분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 초청했다 그랬죠. 반역이 커졌다 그랬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마치 그 유비가 삼국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갈 공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조라는 사람이 반정을 하잖아요. 자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할 때 그 세조가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한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 브레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압살롬이 이 전쟁을 일으킬 때 결정적으로 압살롬의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고 하는 건 맞으면 군사들이 압살롬한테 갔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14절이 드러나요. 전령이 와서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는 아히도벨이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급하게 쳐서 완전히 핵심 불을 강타해서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작전을 벌이는 자입니다. 그 아히도벨이 나중에 보면 그 작전을 써요. 근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그 뒤에 그 작전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히도벨이 실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전쟁을 나타나는데 군사들은 전부 다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민심이 다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궁녀들 후궁은 10명 남겨놨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17절에 보면 왕이 나가매 백성이 다 따르는데 어디에 이르러 멈췄다 그랬어요? 메르하게 베들레헴 벳이란 말은 히브리 말의 집이란 뜻이에요. 메르하기란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집.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그 다윗성 시온성에 피난할 때 마지막 거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신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메르하게 이르러서 멈추어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 백성들과 가족들이 먼저 지나가게 합니다.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먼저 지역이 지나간단 말이 있죠.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레 사람들도 왕 앞으로 행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일 뒤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킬까요? 왕은 도망가는데도 당당하다는 거예요. 의젓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서울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 어디 가 있었어요? 이미 대전 가 있었어요. 대전에 벌써 도망을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선조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평양으로 도망갔다가 이제는 신의주까지 도망가서 이제 여차하면 중국 넘어가가지고 목숨 부지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 군사들을 앞서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뒤에 갑니다. 지도자의 면모를 갖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도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도 가족과 가신과 친인들을 앞서 보낼 줄 아는 그런 침착한 행동을 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부터 쭉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다윗이 탈출하는 경로를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대 땅, 팔레스틴 땅에 제일 높습니다. 제일 지대가 높아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제일 낮은 여리고 요단강가로 도망을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여호수아에서 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공격해서 올라왔던 그 길과 꼭 반대길입니다. 2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던 그 길을 반대로 지금 다윗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높은 지역에서부터 동쪽 지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내리막길을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짧은 내리막길이 있어요. 다윗 성이 아주 급하기 때문에 그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기드론 골짜기가 나와요. 지금은 기드론 골짜기를 뭐라 그래요? 복개 공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기드론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 시내가 없어요. 거기 좀 차들이 다녀요. 현재는. 근데 옛날에는 다리도 없고 복개 공사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돼요. 이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저 히브리 말로 와디라 그러거든요. 와디요. 와디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늘 물이 흐르는 와디가 있고 물이 안 흐르는 와디가 있어요. 비가 와야 흐르는데 이게 이 기드론 골짜기랑 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넙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뭐가 나오면 감람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감람산 정상을 이게 넘어가 조금 가면 바후림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6장과 17장에 바후림이라는 동네가 장소가 또 나와요. 그 길을 가가지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바후림에서도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던 다가 일어난 일이 있다. 그 길을 지금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계속 내려가면 황야길을 만납니다. 더 내려가면 여리고가 되고 거기서 여리고에서 더 가면 그 다음에 요단강 나루터가 나와요. 지금 그 길을 지금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피난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 만나는 이 다윗의 피난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을 피해서 어떤 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 내게 도움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만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인생을 이야기하고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 어떤 아주 긴급한 삶의 내면의 모습들이 드러나야를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지금 도망가는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를 만납니다. 이런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에요. 가드 출신 누구죠? 잘 아는 대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16살, 18때 다윗이 젊었을 때에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이때가 장면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어떻게 저런 젊은이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위대한 장군 블레셋을 구하는 장군 골리앗을 저렇게 무찌를 수 있지? 내심 감탄했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막 방황할 때 이 가드로 도망을 오거든요.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와요. 피난을 했다가 부하들이 저거 옛날에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랬다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하고 막 계급품을 막 내밀면서 막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편에도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는 결국은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으니까 다시 아기스 왕에게 투항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에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만난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가장 보고 싶어서 7년 동안이나 그랬지만 결국 용서하고 그에 가까이 두었던 아들 압살롬은 정작 아버지를 배반했는데 외국 사람 이때는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요. 여러분, 혈통과 친척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까? 레위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까? 도움을 못 받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러다 저 사람 도왔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멀찍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를 도와줘요? 이웃 사람, 전혀 낯선 사람. 저거 신앙생활 저거 하겠어?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각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이때예요. 지금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빛과 같이 한 점의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조그만 밤에 꽁지에 불 나오는 거 뭐라 그래요? 반딧불만 하나 봐도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처럼 어두운 길을, 인생의 길을, 도망의 길을 가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반딧불과 같은 그 빛을 발해주는 사람이 이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길을 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 어찌해서 너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도 지금 너 카드에 쫓겨난 나그네 아니냐? 너 빨리 나한테 있으면 너가 큰일 나. 나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오늘 지금 길을 떠나는데 어찌 나와 함께 돌아다니려고 하느냐? 너 돌아가라. 내 동포들도 데리고 돌아가라.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의뢰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대답하는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게 누구의 음성 같죠? 룻이 나오미에게 하던 말과 같아요. 모압 여인이 지금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이제는 나도 이제 시어머니 그 정도 봉양했으면 나도 이제는 내 고향에서 새로 결혼해가지고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왜 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저보고 돌아가란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몸도 영혼도 인격도 다 혼백까지 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도망가는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신앙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잖아요. 축복하잖아. 근데 이때라는 사람이 참, 그러니까 다윗 따라다니다가
신앙을 찾은 거예요. 다윗 따라다니면서 예수 안 믿다가 주님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올바른 신앙에 살면 우리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언어로, 물질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살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이 어느 곳에 계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런 천국 만만을 얻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10명만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요.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충성과 영적인 연대를 가지고 다윗 왕을 끝까지 따릅니다. 자신을 배신한다는 아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한 이방인, 그것도 골리앗 고향인과 같은 출신의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가지고 이때를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600명의 사람들이 앞서가고 다윗이 뒤를 따라갑니다.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는데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거기에 24절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보라예요. 보라. 여러분 성경에 보라라는 말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뜻이에요.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사무엘이 썼다고 생각되는데 쓰고 있는 저자가 뭐라 그래? 야 지금 드디어 기대하시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요. 봐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지금 왕에게로 올라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독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 사독과 아비아달이요.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밖에서 벌써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에게 유리하려고 하나님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불리하고 좀 힘들면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써먹으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한테 적당하게 구슬려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간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배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엘리가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블레셋이 공격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법궤가 나가면 이길 거다 그래가지고 저 법궤 가지고 갔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비참하게 법궤가 도망가가지고 법궤가 지고 자기 아들 둘이 홈리와 비네하스가 죽고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에서 5 동네를 떠돌아다녔던 옛날에 그것이 있잖아요. 다윗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면 비참한 일이 있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다윗은 권력에 집착하거나 사람을 조정하려거나 자신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잇대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가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 이것을 뭐라면 종말론적 의식이라 그래요. 나는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내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예요. 다윗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가는데 성소에 하나님 법궤가 다윗을 따라다닌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급하면 그렇게 하나님 이용해 먹고 싶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다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음을 말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에게 이때에 말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 이방인에게 축복하잖아요. 성서가 오면 아이고 얼마나 고마워라. 아이고 언약궤가 나왔는데 빨리 언약궤 옆에 피해가지고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해야지. 다윗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주님처럼 인도하지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그게.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심판을 당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너 아들 둘 데리고 사독 너 아들하고 아비아달 너의 아들하고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지금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어려운 그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하고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 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냥 죽이니 살인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막 뒷담하면서 그것도 막 서로 신뢰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야 될 사람끼리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냐고요. 어떻게 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다 걸었던 왕권이 무너지는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압살롬에 의해서 발등이 찍히는 그래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평생 동안 공을 들여 세워놓았던 예루살렘을 가장 가까운 몇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가야만 하는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떳떳합니다. 막 자기가 혼자 도망가면서 백성들이야 뭐든 말든 그냥 줄랭랑하지 않습니다. 왕의 체신을 지키고 위엄을 지키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자기의 군사들을 보호합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들과 그의 신하들이 와 참으로 왕답구나. 하나님의 저분과 함께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와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납니다. 이들은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윗 왕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에게 왔을 때 반겨맞아 그를 언약궤가 그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저희도 그런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그런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동력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께서 계시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는 사나 죽으나 저도 그곳에 있겠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 가족들, 영적 가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저희도 함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인격의 복을 주시고 사람과의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가족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가운데 환난을 당한 자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감싸주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주님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문화에 휩싸여 그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어려운 교회가 점점 쇠약해진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